인도 캘커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라는 신부님이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 현장이 너무나도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그 현장에 참상이 가득했습니다. 빈곤이 가득했고 또한 지옥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수녀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녀님,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이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해도 아주 작은 영향력밖에 끼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힘들지 않습니까?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수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나더러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성공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공을 요구합니다.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들보다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도록 그 성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아닌지 모른 채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성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너에게 맡겨진 일,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볼 때 찬사를 보내고, 누가 볼 때 성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실은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전에도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 89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사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성실을 우리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는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예정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은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막연히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볼 때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삶이 보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님의 삶을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했던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그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핍박과 모진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감내하셨던 주님의 그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시면서 성실함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성실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이, 나의 기분이,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그 성실함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 일을 다 손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실함을 감당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성실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성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생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땅, 내가 살는지 죽을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또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이끌어냈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옆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인생과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는 순종했고 그가 할 일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할 성품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성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성실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성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자랑을 끝까지 우리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상속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결국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굳게 잠다는 것은 신실함, 즉 성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소망의 확신, 주께서 우리 주시는 자랑,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성실하게 지켜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실함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마음을 바꾸는가? 왜 성실을 지키지 못할까? 사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잘 답을 알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잘 보고 싶습니다.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눈가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눈가림이
발각되겠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를 하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을 즐겁게 해주고 그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눈가림을 한 거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대충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불성실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가림으로 우리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노예 근성이 사실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예 근성이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넘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던 것들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출애굽 직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어디도 그들이 살 길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 근성의 마음은 거역하는 겁니다. 또한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미혹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죠. 우리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우리 그럴 때 성실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눈가림입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미혹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가 성실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성실한가? 내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나를 성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실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 내 마음이 거역하는 마음, 내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우리 그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제 유혹을 떠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이 죄는 우리가 쏙 들어옵니다. 나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은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가림을 하지 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미혹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지 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동안도 이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아닌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모습은 예배자지만, 내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슬퍼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3장 14절 말씀에 성실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실한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흑인 소년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지역의 햄프턴 대학에 이 소년은 갔습니다. 그리고 백인 학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장의 입장에서는 이 소년 참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무엇을 보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마음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장은 생각하다가 이 흑인 소년에게 강당을 청소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흑인 소년은 강당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당을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학장이 보니 청소 상태가 매우 완벽했습니다. 소년은 기도하면서 2번씩이나 이 강당을 청소를 해나간 겁니다. 그 일로 이 소년은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입학 허가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흑인 소년은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대학을 2개나 설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미국을 빛낸 위인으로 평가받는 부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에 성실함을 쌓기 시작하면 위대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되진 이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맡은 일을 성실해가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성실이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 미화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청소해야 한다. 환경 미화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가 타고난 능력을 다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 천국과 지상의 주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환경 미화원이 여기 살았다고 칭송할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내가 맡은 일이 볼품이 없어 보이든 그 일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